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10주 동안 성령의 열매를 배웠습니다. 아버지,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예수님의 제 용서하심과 성령님의 세심한 터치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그 순간 이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합시고 내 나라는 예수님 이제 끝났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품이 바뀌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품이 바뀌는 것이야말로 진짜 성령의 능력입니다. 많은 오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서 사람이 바뀐 것을 저기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자주 봤어요. 성경 공부가 끝나면 클럽에 가려고 화려한 옷을 입고 왔던 자매가 선교사로 헌신하여 공산주의 국가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정말로 사람이 변해도 너무 변하더라고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품이 바뀌는 것이 암을 치료받는 것보다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오늘은 성령의 열매 절제입니다. 성령의 열매 절제도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성령의 열매 절제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주님이 죽으셨으므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절제란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주인 되시려면 가장 먼저 우리 마음의 방 청소를 해야 됩니다. 아주 싹싹 청소를 해야 돼요. 우리 안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 나는 착한데 약해서 자꾸 쓰러진다고. 나는 너무 약해서 자꾸 죄를 짓게 된다고. 우린 너무 연약해서 죄를 짓게 된다고. 그런데 약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신 영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영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로 믿으셔야 돼요. 내 안에 부활의 영이 계신 것을 정말로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도 부활을 일으키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데도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강해서입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 강팍해요. 너무 단단해요. 단단한 마음이 새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첫 번째 회개입니다. 철저한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발렌티어를 좀 구할게요. 죄를 짓는 것이 오늘 갈라디아서에는 정말로 너무나 많은 죄가 리스트가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너무나 많겠죠.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그것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애널로지가 저의 회개의 방향을 바꿨어요. 그래서 조금은 불편하시겠지만 그래도 이것만큼 우리의 회개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보여주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회개를 하냐면요. 마스크. 보이시죠?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하냐면요. 이거 다 짜여져 있긴 해요. 더 세게 때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러고 나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제 손바닥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 제 손목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 제 팔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 나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정말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너무 싫어요. 저희가 이렇게 회개를 해요. 이게 과연 회개일까요? 그러면 저 사람이 아픈 거는요. 저 사람이 아픈 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린 회개할 때 죄를 짓고 나서 내 손바닥이 아프다고 기도합니다. 저희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21절을 같은 일을 행할 때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즉
분노가 일어날 때 화를 참지 못하고, 시기하고 탐욕이 일어날 때 절제하지 못하고, 말 많이 하게 될 때 절제하지 못하고, 무익한 소비를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 쓰는 돈을 절제하지 못하고, 편을 가르고, 싸울 때 이렇게 하나님의 뺨을 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뺨을 막 때려요.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너무 약해서 자꾸 이렇게 죄를 져요. 난 착한데 자꾸 약해서 이렇게 죄를 집니다. 하나님, 제 손바닥이 너무 아파요. 제 손목이 너무 아파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뺨을 때려놓고 내 손바닥 아프다고 기도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회개가 아닙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공동회의 때 많이들 싸우시더라고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뺨을 그렇게 호되게 후려치셨거든. 그리고 나서 공동회의가 끝날 때요, 주기도문을 외우시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참 몰랐어요. 회개는요, 내 손바닥 아프다고 기도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뺨을 때린 것,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발로 짓밟은 것, 이것에 대한 애통함이, 눈물의 애통함이 있어야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런 철저한 회개가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있어야 돼요. 이런 회개가 있은 다음에는요, 두 번째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다는, 예수님과 동행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절제의 열매는 그 핵심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 하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대표 기도를 드리는데요. 대표 기도를 때 항상 하시는 기도가 지난 한 주도 잘못 살았습니다. 죄 많이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결단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 이제는 제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 앞에서 약해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의지하여 죄 짓고 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잡아주옵소서. 성경은요, 예수님의 종이 되던가 죄의 종이 되던가 둘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지 않으면 이미 죄의 종 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를 쓸데없는 생각으로 보냅니다. 쓸데없는 공상, 우울증, 짜증, 미움, 세상 일, 바쁜 일상, 세상 생각, 세상 이야기로 그렇게 하루를 그렇게 보냅니다. 죄 노릇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을 바라볼 때만 절제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을 보면요. 되게 보면요. 사울은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아무 이유 없이 질투의 화신이 되어서 자신과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 아들 요나단이 그런 아버지를 보다 못해 눈물로 호소를 해요.
사무엘상 19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어째서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제발 그에게 죄를 짓지 마세요. 그는 나라가 위기를 만났을 때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골리앗을 죽였으며 이스라엘을 구해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사울은 아들의 말에 감동을 받아 이렇게 맹세합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으로 두고 맹세하거냐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울이여 아들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 더 이상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들 앞에 그렇게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몇 구절이 지나기도 전에 다시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과정에서 묘사하는 데 있어서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합니다. 19장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보이지 않는 영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던 것은 영적인 공격을 받았을 때 방어할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방어할 힘이 없었을까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자전거를 탈 때요. 자전거를 탈 땐 두 가지 중에 하나더라고요. 페달을 힘차게 밟아 앞으로 나가던가 아니면 자전거에서 내려오던가. 웬만한 분이 아니시면 자전거 위에서 페달을 밟지 않고 가만히 계실 수 없으세요. 밟고 나가던가 아니면 자전거에서 내려와야 돼요. 많으신 분들이 페달을 밟지 않으시면서도 나는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문에서 몸을 던지면 중력으로 인하여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어둠의 영적 세력이 우리를 아래로 끌어내린다는 거죠. 아주 힘차게 페달을 밟고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영적 세력의 공격에 감당할 방어할 힘이 없습니다. 데이비드 팀스라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 기도문에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라는 기도를 뒤집으면 내 나라가 끝나게 하옵소서.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의 제목인데요. 정말로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thy kingdom come 은 다른 말로 my kingdom done 이 된다는 것은 정말로 기가 막힌 통찰이에요. 이것이 절제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요. 내가 나의 왕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철저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에 듣겠습니다. 자, 그럼 회개가 있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결단도 중요한데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절제의 열매는 결심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깨달아져야 그 다음에 절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부터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어디로 갈지 알죠. 성경에서는요, 주님의 자녀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말하는 부분은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양은 정말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특혜입니다. 주님의 자녀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음성을 들어야 어디로 갈지 알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음성을 들어야지만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한 번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예배 드려야 하는 마음, 기도하려는 마음,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주님 더 의지해야 되는데, 성경 읽어야 되는데, 용서해야 되는데, 더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품어야 하는데, 등이 모두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 분별을 훈련받지 못한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자신의 생각, 마귀의 생각, 주님이 주는 생각이 뒤섞여 있어서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구별하는 것이 훈련이 돼야 돼요.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이 주시는 마음을 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주님, 지금 제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이 생각이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까? 마귀가 주는 것입니까? 잠잠히 주님께 묻고 분별해 보면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은요, 하늘의 것을 소망하게 하시고 마귀가 주는 생각은 땅의 것에 묶어 놓습니다. 마귀는요, 관계 중에 돌을 던지는 자라고 했어요. 나누는 자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요, 하나님은 화평의 영이라고 하셨어요. 연합하게 되고, 하나 되게 하고, 품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너무나 분별해요. 너무나 분명하게 다른 음성입니다. 그래도 애매하면요,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종이에 한번 쭉 적어보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비교해 보세요. 주님이 깨우쳐 주십니다. 처음에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도 꾸준히 해보면요, 다음에는 금방 알아요. 이것은 주님이 주는 생각이구나. 내가 지금 마귀가 주는 생각을 자꾸 품고 있구나. 금세 느낌이 와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을 떠나라고 선포하면 됩니다. 대적하면 됩니다. 우리 안에는요,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신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됩니다. 그리고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이 분별이 되면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내 나라는 끝났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 돼요. 그리고 순종하시면 돼요. 하라고 하신 이께서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자신 안에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성령의 열매를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평소에는 얼마나 커졌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고난을 겪으면 고난 중에는 금방 알 수 있더라고요. 내가 5년 전만 해도
10년 전만 해도, 내가 작년만 해도, 누가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못 참았을 텐데, 지금은 참는 것을 뛰어넘어 품기를 하는구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구나. 내가 얼마 전만 해도 이런 거 정말 견디기 싫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견디게도 하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지금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작더라도 사과 열매는 사과입니다. 사과나무를 심으면요, 첫 해, 두 해째는 사과 열매가 잘 열리지 않습니다. 열리더라도요, 아주 작죠. 먹을 수도 없어요. 그 사과 열매가 아무리 작더라고 하더라도 그 사과는, 그 작은 사과는 그래도 사과입니다. 열매가 작다고 해서 사과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모든 열매가 이렇게 아주 작은 열매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복음을요, 날마다 매 순간 선포하고 고백하고 살면 열매가 자라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확실히 알게 돼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말씀이 빌립보서 1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안에서,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 안에서요.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성령님을 말하겠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작더라도 반드시 크게 자란다는 거예요. 왜죠?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이 시간 성찬을 나눕니다. 성찬 키트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가셔서 물이나 크래커, 주스나 크래커, 빵이 있으신 분을 좀 찾아오시고요. 성찬 키트를 받으신 분들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성찬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인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찬은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내 나라는 끝났습니다. 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찬으로 초대합니다.